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주로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영어로 teaching이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preaching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healing이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소위 산상보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권세를 직접 행하신 그 10가지 사역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네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12월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맹인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건너뛰었는데 바로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그 권세를 직접 행하신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9장 35절에서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을 가운데다 놓고 4장 23절 말씀하고 이 9장 35절 말씀이 앞뒤에서 마치 호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특별히 이 천국을 가르치신 사역, 티칭 사역을 대단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와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베이컨은 마태복음은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율법. 구약이 이 5권의 책으로 시작한 것처럼 신약의 말씀도 마태의 5편의 설교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 5편의 설교 첫째가 뭐냐?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 위대한 교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팔복교회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셨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그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죠. 이 말씀 마치면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파송설교 혹은 사도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설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파송설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설교가 마쳐지고 11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가서 보면 천국 비유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다양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 여러 비유들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그 비유를 마치며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 설교를 마치셨다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장에서 보면 교리 설교가 나와요. 교리 설교는 18장 전체를 교리 설교로 채운 다음에 19장 1절에 또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은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장차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장까지 종말 설교를 마치면서 26장 1절에 또다시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하는 기록이 또 나와요. 자,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산상보훈을 설교하신 이 본문을 기록한 다음에 신이 그 권세를 행하시는 10가지의 놀라운 이적 사역을 배치한 것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이 인간 저자 마태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이유도, 그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도 바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였다. 아멘. 네. 예를 들어서 갈릴리의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사건, 그 기적을 보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잖아요.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는가? 심지어 죽은 자도 저분을 만나면 살아나는가? 하는 거였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멘. 그러므로 자연도 그분께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그분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목적이었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곧바로 10가지 이적 사역을 배치한 그 저자의 그 기록 의도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이 3종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십니다. 똑같이. 이 12제자를 선택해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보냄받은 자들, 이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어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외우게 되는데, 아포스톨로스가 원래 무슨 뜻이냐? 보냄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들. 사도가, 우리말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0장은 이 사도들에게 다시 설교하시는데, 그래서 파송설교 또는 사도설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10장을 이제 딱 펼쳐보면요, 12제자들이 나오는데 호칭이 다르게 나와요. 1절에 12제자, 그러다가 2절에 12사도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가. 아니, 12사도라는 말을 10장 2절에 가서 딱 한 번 유일하게 마태가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방금 제자라고 했으면 그냥 또 제자라 그러면 될 텐데 왜 1절에서는 12제자 그러다가 2절에서는 12사도 그렇게 표현했을까?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그분이 가졌던 그 권세와 그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그 능력을 다 위임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권세를 위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해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파송 설교를 하시게 된 그 배경이 오늘 본문 9장 3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와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야 되는 삶의 근본 목적도 여기 나옵니다. 자, 본문 36절에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뭐냐? 불쌍히 여기시니예요. 다 같이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헬라어인데요. 슈플랑크니조마이 이런 긴 단어예요. 슈플랑크니조마이. 무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이는 그들이 뭐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그들의 목자는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들의 목자는 누구였길래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기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읽지 않은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34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비난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의 목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심성은 사악하고 간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장난질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과 이적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귀신놀이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목자라고 따라다니고 그런 자들을 목자라고 하며 섬겨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지금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른 바들이 뛰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남용한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보면서도 저거 다 귀신들의 장난일 뿐이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부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죠. 저들은 눈먼 맹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맹인 인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못 보는 맹인들이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런 눈먼 맹인 인도자들 목자라고 믿고 따라왔던 유대 군중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 슈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든 곳에 기록된 단어가 아니고 오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시납틱 가스펠 영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공관복음에만 나와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총 1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관복음에만. 불쌍히 여기시니라 슈플랑크 니조마에, 이 말을 아주 실감나게 풀면 단장의 아픔이에요. 단장의 아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예? 단장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앓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가슴앓이. 예? 세월호 때 그 아들, 딸 죽은 그 부모들 있잖아요. 우리 성기가 다녔던 포렌다인의 국제학교도 한번 와서 간증했거든요. 크리스천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그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슈플랑크 니조마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은요, 자식을 직접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절대 모르죠. 머리로는 이해도 이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 이게 슈프랑크 니조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슈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북한 선교회 재건위원회 위원장 김재성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마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우리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슈프랑크 니조마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속에 이 슈프랑크 니조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졸졸졸 흘리시면서 불쌍히 고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슈프랑크 니조마이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이 슈플랑크 니조마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이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슈플랑크 니조마이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심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심성 하나가 있다면 이 슈프랑크 니조마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슈프랑크 니조마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도처에 하나님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슈플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되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 좀 잘해보려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 참 안쓰럽지 않나요?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를 막 경찰서에다 고발하고 검찰에다 고발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이 슈프랑크 니조마이가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대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 슈프랑크 니조마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굴욕의 열정이
아멘. 아마 이번 주 오후에 그 김재성 목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 북한 주민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나는 2천만인 줄 알고 저기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니까 2,578만 명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딱 절반이더라고요. 근데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2,500만 명.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완전한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 북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슈프랑크니저마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실까요? 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 조금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도 어렵지만. 아멘.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장애우들을 바라볼 때, 오늘도 가양감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한 10여 분 모여서 공부하면서 논산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30년 넘게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참 귀하죠? 예, 30년 넘게. 그런 그 슈프랑크 니저마이가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0년 넘게? 오늘 본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 맞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양들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대관령, 삼양목장 이런 데나 가야 양들 보지 뭐. 양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목자가 되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목자인 양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양을 치던 유목민들이잖아요. 예?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뭐 부잣집을 말할 때 천석군이니 만석군이니 이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이렇게.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인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양이 몇 천 마리, 낙타가 몇 천 마리, 뭐 소가 몇 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가축이 양이었습니다. 그 양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비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할 때 사람들이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당시 상황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때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목자이는 양, 그럴 때 어떤 이미지를 그들이 가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 그러면 제일 약해 빠진 동물이란 이미지.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고, 힘센 황소처럼 들이받을 뿔도 없고, 말처럼 뒷발질할 팔도 없고, 예?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도 없잖아요. 조그만 비탄질길 올라가려고 하면 잘 못 올라가서 뒤에서 목자가 밀어줘야 된대요. 어린 새끼 양은 아예 우리 성화에서 많이 봤죠? 목이 없고 이렇게 올라가야 언덕을 갈 수 있다. 게다가 양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양이 털이 많잖아요. 신음물 소리만 들으면 냅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에요. 게다가 양은 굉장히 멍청하대요.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매일 지가 먹는 풀인데도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독초인지 목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예? 목자가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완전 길치라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그 길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은 얼핏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모든 가축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래요.
이 대전동물원 가보니까 저 양들 많이 갖다 놨는데 거기 지나니까 뭐 냄새가 심하다 그래요. 나는 코가 좀 둔해서 잘 못 맡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갔더니 막 코를 쥐어 잡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을 양에 비유했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 가까이 가서 보면 누구나 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후벼 파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홍 목사도 가까이 오면 다 냄새가 납니다. 그냥 전류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은 급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맹수도 많고 사자, 곰, 늑대, 이리, 사나운 맹수들이 많아요. 산에는 온통 날카로운 가시투성이고요. 길에는 낭떠러지, 절벽, 험산줄령, 정말 험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자의 임무가 뭘까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가는 거겠죠. 이 풀은 뭐 먹는다? 큰일 난다 먹으면 이 풀은 먹어도 된다? 알려줘야 되고.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궁뎅이를 밀어줘야 되고, 가시던 뿔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맹수들이 덤벼들면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풀을 뜯어먹거나 그늘에 쉴 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서 마음의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잘 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갈릴리에 성주실에 갔을 때 그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자리. 네? 수익권, 베드로 수익권교회. 야, 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베드로 수익권교회. 야, 대단해요. 베드로 수익권교회. 예. 근데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넓게 보면. 1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주신 사명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멘. 이 땅에 목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있는 설교와 이 권세를 직접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안내해야 될 목자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이고 이 세상의 더러운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 독초와 같은 것들을 먹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험악한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때 연약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시던 뿔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전신만신 나를 찌르는 것, 유혹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목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양들이 목자를 잃어서 목자 없는 양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양을 친다 그러면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아침에 밥 먹고 자, 양 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서 양 몇 마리 몰고 산에 가서 뭐 흑염소 몇 마리 먹이듯이 그런 개념으로 또 저녁에 양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한 사람이 양 기본 100마리, 또 많게는 200마리, 더 많게는 한 300마리, 이 많은 양떼들을 쫙 이끌고 산으로 들러갑니다. 예. 푸른 초원 있는 곳을 찾아 짧으면 3개월, 길면 막 6개월씩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깊은 산속에 갔다가 목자가 병이 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목자가 죽기도 합니다. 사자 같은 게 갑자기 밤에 나타나면 사자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목자도.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잖아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나 곰이나 이 같은 맹수들의 밥이 되겠죠. 도적대가 나타나면. 예? 다 훔쳐가겠죠. 그러다가 막 맹수들이 나타나면 막 죽자사자 이 양들이 도망가다가 언덕에 굴러떨어져 죽는 놈, 또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갈갈이 찢겨져서 피투성이 돼서 그러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음메 하면서 발버둥 치는 놈들, 또 맹수가 덤벼드니까 그냥 앞뒤 보지 않고 무여 죽어나 나 살려라 도망가다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뛰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뒤로 발랑 낮아빠져가지고 바둥바둥 내고 음메 하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대로 내장이 꼬여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가끔 목자가 사꾼 목자가 있죠. 주인이 고용된. 이 사꾼은 도적대가 나타나면,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걸음 하나 살려라. 지 혼자 살려고 양들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또 목자 없는 양들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고생한다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뜻이더라고요. 도망치다가 나뭇가지에 찢기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 찢겨지고 가시덤불에 찢겨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고생하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기진함이라 이 말은 힘이 쭉 다 빠질 때까지 도망치다가 발랑 낮아빠져서 바둥거리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기진함이라는 뜻인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양은 한 번 낮아빠져 이렇게 되면요. 혼자서는 절대 못 일어난대요. 누가 와서 일으켜줘야지. 그럴 때 빨리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그 자리에서 낮아빠져 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자 잃은 양을 돌보는 사역,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목양 사역.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일하는 것을 목양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본문에서는 이 상황을 추수 사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천국이 가까웠는데 추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이 로마의 압제 밑에 시달려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그 멍에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무르익었어요. 추수할 때가 그냥 꽉 찬 거예요.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추수 사역과 똑같다는 거예요. 추수하듯이.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예.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고생 때문에 오히려 이 천국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는 무르익은 곡식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했던 고생이 그들을 오히려 복된 존재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셨다.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 가서 추수하라는 겁니다. 이 추수 사역의 비전은 한마디로 12제자를 선택하고 세우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37절, 3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뭘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들을 잘 다스릴 왕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장군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훌륭한 기업가를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가를, 교육가를 보내주소서 하라 하지 않았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12제자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구원 전략은
한마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Making disciples. 제자 삼는 사역. 예수님의 세계 경영 전략은 한마디로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바로 감당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비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데요. 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받고 세워졌다면 누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들은 태어나지만,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훈련으로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는 선택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탁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어부가 있는가 하면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가 있었고, 또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는 극단적인 독립운동가들,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하고 마태 같은 세리가 다른 데서 만나서 칼부림이 났을 거예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대기업 인재등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해 보았답니다. 요즘으로 하면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경영할 만한 관리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AI가,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모두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동체 개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해서 경영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 이익을 제쳐놓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데다가 의심이 너무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심당원이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가장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뿐입니다. 그런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똑똑한 경영자로서의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사교성이 있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 컨설팅 전문회사는 유다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11사람은 다시 찾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AI가 이렇게 대답했대. AI가 강추한 가룟 유다만 실패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약하디 약한 존재,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어중이 떠중이 같은 오합지졸들을 모아 주님은 세계 경영의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성격적으로 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느끼는 분들,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열등하며 사로잡혀 있는 분들,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 경영 전략에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이죠. 그렇죠?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더 들라고 한다면 바로 12제자를 만드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이죠. 아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워지겠죠. 목사, 장로, 권사, 사장, 국장, 선생님, 교수님 다양한 이름을 갖고 살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박사과정에서 목사님들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지도교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교수님, 박사님 이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홍 박사님, 가능한 이게 전석봉 저 볼 때는 홍 박사님, 홍 박사님. 아이 뭐 듣기 싫지는 않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우리 목사님, 교수님, 교수님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제일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제자라는 호칭이에요. 다 같이 성도, 제자. 아멘?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됐잖아요. 천국 백성. 아멘.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를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고 권세 있게 가르치고 그 권세를 나누면서 제자로 살아가게 된 거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갈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니 살아갈 날이 한 달, 두 달, 석 달밖에 안 남았다.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하십니까? 결론은 분명하죠. 주님이 행하셨던 이 삼중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약한 자들을 고치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라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